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고난주간 첫날에 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여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겉으로는 무성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첫날 이 사건을 일으켰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혼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단어, 또 행동이라는 단어, 행함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마가복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5일 동안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도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고 나오는 단어를 전부 다 한 단어로 동일해서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미 우리는 중생이라는 첫 단어 구원, 믿음이라는 첫 의미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믿어라 이런 게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믿음인가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왜 굳세가가 있습니까? 그 믿음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굳세게 잡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사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어려움이 올지라도 힘듦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한 단어로 절대 해석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우리가 믿은 상태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을, 그 목적의식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안에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나는 자꾸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내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과 똑같아져요? 착각을 일으키는 입만 무성한 사람, 입만 무성한 그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첫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둘째 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어제 첫날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제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됐는데 재밌게도 저 구절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술형으로 끝나죠. 어떻게 해요?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도 참 질문해놓고 자기가 서술형으로 끝내버립니다. 뭘 질문한 거죠? 무엇을 베드로가 알고 싶었나요?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 두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1절도 같이 읽을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라는 게 마가복음에서 둘째 날 베드로가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까 마가복음에서는요, 다음 날 마른 걸 보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르잖아요. 왜 똑같은 사건을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성경은 저게 틀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각 저자마다 주관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이번 고난주간 때 마가복음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의 시선에서 마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저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는 마른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시점, 그게 언제예요? 다음 날이에요. 마가는 눈으로 저 무화과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질문했다라고 질문하는 것을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게 아니죠. 곧 말았다. 지금 말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가가 이 베드로의 질문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짜와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저 질문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미 본 다음에 마른 것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질문인데 말씀드렸지만 자기 혼자 서술해놓고 질문처럼 얘기했습니다. 그 예의 질문을 들어놓고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바로 22절부터 보면 조금 뜻밖의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왜 말렸냐는 질문을 받아놓고도 들어놓고도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단번에 두 번 반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마가가 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이나 믿음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두 가지 정의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헷갈리시나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믿으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믿음의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왜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마가는 그렇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저주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저주를 한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셨구나, 말씀하셨지,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 라고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가 어떻게 이것을 잘 전개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나무에게 이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저주하신 말씀인데 그 구절 안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한 구절 안에 넣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장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지? 이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지만 마가의 시선에서는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다음 날 본 거예요. 물론 말라가는 것을 봤을 수도 있지만 마태의 생각과 다르게 마가는 다음 날 본 거라고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저주의 말씀, 그 응답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으로 하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했지만 예수님이 언제부터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냥 그대로 마른 거를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마가는 그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듣기만 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넘겼다라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되니까 베드로가 왜 말랐죠? 아니 그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를 거야. 열매 맺지 못할 거야. 저주를 이미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아침에 보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루 동안 베드로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도 제자들은 베드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그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 둘째 날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이후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결과를 우리가 당장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믿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있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솔직하게요. 믿어지세요?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질 거야. 산이. 그럼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지신다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존경하겠습니다. 저도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산을 그냥 말하래요. 야, 일어나. 산 일어나.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산을 저 바다로 던질 거야. 그럼 여러분들 믿어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거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4절도 보겠습니다. 마가는요 또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로 던져지면 이것을 믿으라는 것을 제자들이 못 믿을까 봐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기도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큰 거 아니어도 돼. 뭐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기도로 이것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하고 왜 우리는 또다시 슬퍼하면서 답답해하고 왜 그렇죠? 기도하면서 뭐 하니까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기도하는데 나가면 또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지금 내가 한 기도는 이루어지는 건가 아닌가? 이러면서 우리는 또 가슴 아파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했다면 다 맡겨. 기도했다면 될 줄로 믿어. 물론 우리가 한 기도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이루어질 줄을 모르거든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먼저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나서 그냥 먼저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 첫날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잎사귀하면 마른 게 바로 너희야 라고 말하고 이제는 그것을 좀 믿어라 했는데도 제자들은 듣기만 하고 그냥 만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1장 1절 첫 구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바라는 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그 전에 이미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안 보여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 예수님 믿어보려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는 맨날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던 거예요. 항상 여러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울면서 떼쓰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다는 얘기는 못 믿는 거예요. 계속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깨달은 뒤부터는 저는 그냥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 이루어질 거를 믿고 그냥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선교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경험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다면 믿으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믿으세요. 하나님 고쳐줄 걸 믿으면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먼저 믿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결과를 본 다음에 믿으려고 한다면 그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제가 계속 되새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마가가 말하는 이 믿음의 정의를 가장 잘 정의를 내려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에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읽은 본문과 연관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수 박기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찬양곡들을 유튜브에 많이 이렇게 올립니다. 이 자매의 찬양 때문에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 자매가 웨이메이커라는 곡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서 불렀던 곡을 극동방송에서 했던 그 곡을 제가 들으면서 참 많이 울고 많이 감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 각자가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에 잠깐 끝부분만 함께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Even when I don't see it, 비록 내가 보지 못해도 You a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해도 You a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정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조금 아프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플랜 B를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이미 우리가 플랜 B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을 앞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머리 쓰지 않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에 말씀하셨을 때 듣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둘째 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고, 유튜브로 보면 수없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쳐다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었다면 행동으로 이제는 옮겨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제 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